2021년 11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43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과 함께 에스겔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성전의 기능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향력은 그저 단지 성전에 있는 그 구역 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진정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 바로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릅니다. 여기서 성전문은 성전 본 건물의 문을 말합니다. 성전의 앞문은 동쪽을 향하여 있죠.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제단에 가로막혀 남쪽으로 방향을 틀죠. 에스겔이 그 사람과 함께 북문으로 나가 바깥 동문에 이르니 그 물이 남쪽 바깥 담장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줄을 잡고 동쪽으로 옮겨가며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이 물을 건너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헤엄을 칠 수 있을 뿐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이의 강이 됩니다. 물에서 빠져나와 강가에 서니 그 강 좌우편에는 심이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이 강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면 이 물로 인하여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바 사해는 죽은 바다죠. 그 염도에 지남으로 인해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 바다에 생물이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겠죠.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심히 많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강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 강으로 인해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그 주변에 어부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어 고기가 종류대로 마치 큰 바다인 지중해에서처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엔게디는 사해 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솟아나는 샘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서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네글라임의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사해 동쪽의 도시라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는 그 강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 것일지 말해주는 것이죠. 먼 옛날 이 도시들은 사해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사해는 그 크기가 갈릴리 호수의 5배 정도 되니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해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되면서 어부들도 다 떠나고 도시는 황폐해졌겠죠. 그런데 이제 바다가 살아나면서 어부들이 생겨나고 도시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죽은 땅과 같지만 하나님이 곧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예언이죠. 강이 살아날 뿐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 강의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은 생명의 강이고 치유의 강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물이 흘러나온 곳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외적으로 소송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물이 많을 때는 물이 고여 있다가 물이 빠지면 늪이 되거나 소금으로 덮이는 땅이 됩니다. 진펄과 개펄이 비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은혜의 강물 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은혜를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 충만해 있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는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에서 죄되어 영벌 속에 버려지게 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펄과 개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늘 잠겨 있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성전으로부터 비롯되죠.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세상으로 향합니다.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하지만 그 영광이 흐르는 방향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열방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문지방을 벗어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세상의 부흥의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먼저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전 안에서만 성령놀이, 은혜놀이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실 이유가 전혀 없죠. 넘치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흘려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으로 흘려보낼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상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을 제일 먼저 꿈꾸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보다도 부흥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방으로 퍼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그림.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악의 썩은 인생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술과 도박과 음란과 폭력과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 연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이 흘러가는 이 환상이 에스겔만의 꿈이 아니라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